네, 오늘은 로마서 5장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로마서 한 장씩 이렇게 공부했는데 로마서 5장부터는 이제 반 장씩 하겠습니다. 반 장씩. 너무나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걸 한 시간 안에 그냥 하려고 그랬더니 이건 뭐 수박 겉핥기야. 그래서 그것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반 장씩,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쭉 살펴보면은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3장 20절까지는 모든 사람이 이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 이룰 수 없는 거,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을 공부했고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는 그런 인생들이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 거, 이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4장을 공부했는데 4장은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을 이렇게 예를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경건한 행위나 할례 받는 것과 무관하게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거 로마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보면 축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지금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겠습니다. 5장 1절을 이렇게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러니까 4장의 말씀을 좀 결론 내는 거, 어떻게 보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결론 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를 얻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건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자다, 그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가,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이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바로 이제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구냐, 어떠한 자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나라에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있는데 자식이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이제 길을 지나가는데 다리 밑에 거지가 하나 있는데 보니까 아주 그럴듯하게 생겼거든. 그래서 이제 양제를 삼아가지고 왕궁에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욕제계 시키고 아주 이제 왕자 삼았으니까 왕자가 거할 방도 이렇게 이제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피곤할 테니까 그 방에 침대에서 좀 자라고 이렇게 했어요. 얼마쯤 자게 다 충분히 쉬었겠지 하고서 왕이 이제 왕자가 자는 방에 와서 문을 열어보니까 왕자가 안 보여. 왕자가 어디 갔을까? 침대 밑구녕에 들어가서 있단 말이에요. 맨날 다리 밑에서 거지라마 자는 것만 습관돼 가지고 그냥 침대 밑구녕에서 그냥 있었다는 이런 일화가 이제 있을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일이 있었겠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사실 있어요. 그게 습관이 그렇게 돼갖고 내가 지금 왕자라는 걸 모르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 어떠한 자가 되었는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이제 그렇게 우리가 누리며 그 위치에서 이제 주님을 섬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누구냐? 예수 믿고 의롭다함 받은 우리들은 누구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는 자. 그 예수 믿기 전에는 화평을 누릴 수가 없죠.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함을 가질 수가 없죠.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항상 그런 정죄가 그 속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이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들을 사해 주시고 예수 믿는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고 이제 우리와 화목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서 화평하자, 화목하자, 화목된 관계가 되었다. 지금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무서워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정죄받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정죄받을 죄가 있으면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아버지께 나가면 이미 두 팔 벌리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미 화평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죄의 담이었는데 예수 믿음으로 그 죄 사함 받았으니까 죄의 담이 허물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그런 관계, 이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스 오브 갓이 있어요. 이건 여기 하나님과 화평은 피스 윗 갓이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그다음에 하나님의 화평이 있어요.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평강. 그 빌립보서 이제 말씀에 있죠. 4장 6절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염려 근심 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때 염려 근심을 맡기면서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그 마음의 그 답답함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가 이제 충만하기 위해서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염려 있으면 다 맡기고 잘못한 거 있으면 자백하고 예수의 피 안에서 다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이 좋으신 아버지께 달려가면 된단 말이에요. 담대히. 자, 2절 가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런데 두 번째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는 복은 뭐냐? 이제 여기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건 뭐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 아버지께 아무 때나 갈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보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담대히 아주 그냥 담대히 아버지께 나오라고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세상에 대통령 만나려고 이 세상에 임금 만나려면 그거 서민들이 거의 불가능이죠. 거의 불가능입니다. 근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여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이제 예수 믿으면 아버지가 돼가지고 그냥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은혜 보좌 앞에.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이제는 이전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예수님으로 담대히 구하라는 거야. 아버지께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 인도함 따라서 아버지께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다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아무 때나 나가면 되는 거야. 아무 때나. 아주 그냥 묵시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묵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가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진짜 우리 연약한 자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아버지께 할 수 없는 걸 다 맡기고 또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도와줘요.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오늘 2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 말이에요. 또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웠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제 부활의 소망이 있죠. 그 부활 복스러운 소망인데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돼 가지고 주님을 맞이해 갖고 영생 복락 누린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정말 그 신령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이렇게 이제 새롭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완전한 구속이죠. 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약속이 있어요. 그날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지금 참여하는 날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이제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제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를 이제 새롭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 중에 거하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분명히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즐거워요.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자녀 삼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나라에 그냥 우리를 받아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거기에서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영생 복락 누리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더군다나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어떤 상태였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썩어 없어질 것을 바라봤죠.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그걸 비전으로 두고서 열심히 그것도 살았죠. 수고하고 잠도 못 자고 막 애쓰고. 근데 전도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 믿지 않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다 헛것이란 말이야. 바람 잡는 것 같다. 죽을 때 그거 다 가져가냐고. 이 땅에서 쌓아놓은 그것도 죽을 때 가져가냐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제 예수 안 믿으면 죽어서 한 번 죽죠. 그 다음에 심을 맞고 불못에 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항상 그날을 봐가면서 즐거워하며 사는 자예요. 자, 3절 가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래서 이런 환난이 있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는 어떤 자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자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자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이거 복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근데 이제 그 영혼의 행복을 말하면 괜찮지만 이 땅에서 뭔가 일들이 잘 풀려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뭔가 형통하게 돼요. 이런 개념으로 전하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걸 보고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번영복음 있죠. 번영복음 소위 말하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사실 예수 믿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잖아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죠. 이와 같이 예수 믿는 너희들아, 이제 너희들은 나를, 세상이 미워하는 나를 너희들이 영접했기 때문에 세상이 나로 인하여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 때, 불시험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다고.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도 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말은 뭐예요?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더니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시험을 만나거든 그러거든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을 만나게 된다니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느니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좀 전에 로마서 8장 말씀 인용해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한 자라 그러는데 그 다음 말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는 고난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잠시지만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에 영원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거기에 참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뭐예요? 이 땅에 환난을 만날 수 있다. 환난을 받을 수 있다. 근데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자예요.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가? 좀 전에 말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소망.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 복스러운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가진다면은 이 땅에서 그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이미 우리 믿음의 선인들이 다 증명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인들이 다 그걸 증명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으니까 그 하늘의 영광을 그들이 다 이제 장착할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이 땅의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아웅당하며 살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가 핍박이 왔을 때 인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인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4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환난은 인내를 그러면서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알미니라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환난은 인내를 이렇게 나와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제 환난을 당할 때 인내하라. 그리고 인내하게 되면은 여기 뭐 연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인내하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온전히 주님의 부르심 받은 자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기간이라고 그랬죠. 단련시키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을 당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그게 시간이 지금 허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합력할 선을 이루는데, 특별히 환난 가운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인내하면은 우리 편에서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거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 다음에 사실은 어때요? 우리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예. 이제는 나와 내가 의지했던 이 세상 것을 다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신뢰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만 신뢰하게, 주님만 더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예. 사실 주님의 사역자가 가져야 할 태도는 뭡니까? 나를 신뢰하지 않고 이 땅에 어떤 걸 의지하지 않고 나를 부르신 오직 그 하나님 아버지만 의뢰해야 그게 사역자예요. 그 훈련시키는 거 사실 환난 때,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지 않으면 사실은 온전한 주님의 사역자로 나설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섬길 때 이게 환난이 없는 걸 자랑하면 안 돼. 오히려 불시험 없는 게 이상한 거고 징계 없는 게 이상한 거고 환난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환난을 당한 자들은 이거 뭐 누릴 거 없어요. 낙심할 것도 없어. 하나님 버린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분명히 구원하신 거고, 주님은 우리를 더 사랑한다는 얘기가 무엇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야. 뭔가 부르심 받은 자야. 사명이 있는 자야. 그러니까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그릇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한 그릇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이제 환난에 참 그 불 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내 거를 다 나의 때를 다 번, 내 의를, 내 힘을, 내 지혜를,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빼는 거예요. 예. 주님만 의지하도록 말이죠. 예.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해요.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는 그 마음은 정말 나를 내려놓고 주님만 신뢰하고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주님의 그 부르신 자들을 환난 속에 집어넣고 환난 속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내 거 내려놓게 돼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신뢰하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을. 그래서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래서 정말 내 걸 내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만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만. 그 소망의 믿음만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더 커지니까 이제는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흔들림이 없어지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 소망이 더욱더 확실해지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정말 예수 믿고 이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환난도 축복입니다. 5절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었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할 텐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타났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이제 이렇게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이 이제 확증되었다. 지금 8절에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우리가 정말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지식으로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 확증하셨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성령의 그 역사가 아니면은 이게 정말 내 속에 깊은 그 감격으로 오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기록됐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성령을 의지해야 할 이유예요. 성령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생명으로 내 영이 내 지식이 아니라 내 영이 정말 알도록 이렇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의 영이죠. 계시의 영. 하나님 말씀은 계시로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하면 딱 알게 하셔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성경 말씀을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막 알려고 그러면 사실은 숨기시고 모르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내가 내 지혜로 막 말씀 보려고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은 성령님께 알려주셔야 돼요.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게 되면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란 말은 지혜와 계시의 스피릿, 영,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 성령과 깊은 교통 속에서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데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려주는데 그러니까 성령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계속해서 알고 경험하고 맛봐라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소망이 더 견고하게 되죠. 죄인데 이제 여기 로마서 5장 이제 여기 그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이렇게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데 나머지야 다 은혜로 진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지 않겠느냐? 이제 그 말이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약속한 대로 정한 때에 이렇게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서도 보아주시고 반드시 주님이 약속한 대로 성경대로 우리를 정말 점도 흠도 없는 주님의 형상으로 그런 몸의 구속을 이루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정말 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부활의 산소망을 더욱더 견고하게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넓이 높이 깊이를 더 알아라 그러잖아요. 그 사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알 때 에베소 1장에 보게 되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실 것을 다 예정하시고 약속 따라 그리스도를 정말 이렇게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신 다음에 성령을 또 약속 따라 보내셔갖고 이렇게 내가 주인 되어 산 거 회개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앞으로 남은 일이지만 주님 부를 때는 우리 장래를 다 그 장래까지 보는 분이에요. 주님은 항상 현재로 본다 이 말이에요. 주님 볼 때는 이미 영화로운 거야. 이걸 어떻게 믿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사랑해서 그 아들 통해서 구원한다는 그 약속 따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약속했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신다고. 그래서 이 소망이 더 견고하게 되어서 이 소망으로 온갖 환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온갖 환난 중에도 줄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과 교통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6절부터 11절에는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약대로 그래서 기약대로 정한 때 갈라디아 4장 4절 5절에 보면 정한 때가 되어 이제 예수님이 여인에게 나셨다. 창세기 3장에 여인에게 예수님 나실 걸 말씀하시고 정말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것은 갑자기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이미 창세전에 계획했던 것이고 구약 성경에 이미 그렇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성경대로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는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이건 구약 성경을 말한 거죠.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신약은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거죠. 예수님 오셔서 행하시는 것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죠. 성경 공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성경 말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고.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안경을 끼고 봐야 된다. 관점이 말이죠. 장로교 관점도 아니고 감리교 관점도 아니고 신천지 관점도 아니고 장로교 관점으로 하면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신천지 관점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오면은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어요? 6절에 보면 연약한 것이 나와요. 연약할 때. 6절에 그다음에 이제 또 경건치 아니했을 때. 8절에 보면 죄인이었을 때. 10절에 보면은 원수되었을 때. 이랬을 때 정말 주님은 약속 따라서 조금 이제 예전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일 때 뭐 그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약속한 그대로 우리는 변함없이 연약하고 경건치 않고 죄인이고 원수였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한 대로 이렇게 그 정한 때에 성경대로 이렇게 그 아들 보내시고 이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냐 말이야.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냐. 그리고 얼마나 사랑이시냐 이 말입니다. 사랑이시냐. 그걸 조금 더 사랑을 강조해서 7절에 나오는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 세상의 의인들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비교해 보는 거죠. 최근에 의인이 한 명 나타났어. 정말 귀한 분이더라고. 어떤 분이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이게 좀 정신을 잃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중앙분리대를 계속 이렇게 이제 긁으면서 1.5km 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차가 뒤에서 보니까 계속 그냥 분리대를 긁고 가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지나가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 운전사가 실신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놔두면 큰일 나잖아요. 이거 이제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인데. 그래서 이분이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그냥 지금 차가 가고 있는데 그 앞에다가 자기 차를 댔어. 그러니까 부닥쳐 사고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차를 세운 거죠. 그래서 거기도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진짜 쓰러져 있으니까 또 주위에 또 뒤에 오는 차들도 섰을 거 아니에요. 혹시 망치는 사람 있냐고 물어봐서 망치 갖다가 유치장 깨고 들어가서 그 사람 끄집어내서 막 이렇게 이제 119 신고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응급처치해갖고 살렸어요. 그래갖고 아주 이분이 의인이에요, 의인 지금. 진짜 굉장히 귀한 일 했어요. 이거, 그래서 또 이제 그 회사에서 우리 차 좀 수리해 줄 테니까. 이거 뭐 수리해 많이 안 해도 조금밖에 안 되니까 괜찮다고 했더니 감동받아가지고 그 차 이제 회사에서 그냥 그 차는 또 단종됐대요. 이 차와 방불한 그런 종류의 그냥 새 차를 주기로 하고 막 지금 막 여기저기 상 준다고 막 그래요. 여기저기서 뉴스가 나와요. 의인입니다. 자식들 한번 자기가 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차가 가고 있는 걸 그 앞에 차를 댔기 때문에 꽝 치면서 옆 차선으로 튕겼다 그러면 그냥 뒤에서 오는 다른 차에 이 차가 위험할 수 있어요. 자기 차가. 그러니까 한 차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 죽음을 방불하고 앞에다 댄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사고 낸 거거든. 의인이야.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죽었다고 합시다. 미안하지만. 그렇다고 그 실신한 그 사람 그 영혼은 구원 못해.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세상에는 이런 의인들이 좀 있어요. 강제구소령 같은 경우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막 갑자기 적진에서 폭탄이 내려왔는데 적진이 왔는지 아무튼 폭탄이 떨어졌는데 이거 나왔다가는 부하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가 그 폭탄 위에 탁 덮쳐가지고 자기가 죽고 나머지 살리는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면 좀 의인들이 이렇게 좀 있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근데 이제 그런 의인이라는 것도 세상에서 볼 때 의인이고 이건 절대 영혼 구원 못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땅에 또 의인도 보면은 다 의인을 위하여 선인을 위하여 좀 이런 짓 하지 강도를 위해 가지고 죄인들을 위해서 나쁜 놈을 위해서 누가 죽습니까? 자기 몸을 버리냐고. 나쁜 놈 만나면 죽여버리려고 그러지. 나쁜 놈 만나면 죽여도 의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도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도 없거냐.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주 원수 되었을 때 경건치 아니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이요 없는 분이요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죽을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죽게 하신 건 순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직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가 없죠.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은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주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 아들 내어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처리하셨기 때문에, 처리하시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셨기 때문에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압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못 깨달아요. 네,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우리의 생각은 이게 어느 수준에 가면 이게 작동이 안 돼. 이 사랑은요. 네. 그 베드로는 형제 잘못했을 때 7번 사랑하는까지는 나름대로 한번 용서받았어. 7번까지 사랑해봐. 7번 정도까지는 사랑할 수 있겠어. 근데 8번 그러면 이제 이 베드로는 놀래 자빠지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사랑하나. 그때 예수님이 70번, 7번 용서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사랑이고 내 사랑은 7번씩 7번씩 70번이야. 70번씩 7번이야. 응?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거거든. 내가 널 그렇게 용서했거든. 그 사랑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한번 형제 만나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분바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도 못 깨달았는데 성령의 그런 감화 감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이걸 알고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제 반응들이 금방 아멘 안 돼도 실망할 거 없어요. 우리는 일단 씨를 뿌리는 거고, 그래도 자꾸 이제 전하면은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니까 성령이 감동 준단 말이에요. 자꾸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들을 때, 자꾸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할 수 있으니까요. 자꾸 성령님 의지하고 자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금방 뭐 이렇게 안 믿을 때 실망하면 안 돼요. 옛날 우리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오히려 복음을 증거할 때 믿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도 없는데, 나 믿어요. 나 믿어줘요. 알아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거.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유행을 바라지 말고 우리는 묵묵하게 정말 주님이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해서 예수 믿은 것처럼 내가 저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할 테니까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지혜로 안전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증거한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을 쫓아서 전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8절. 그래서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였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뭘로 우리에게 더 이상 확증할 수 있겠어? 가장 사랑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이거 진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야. 만약에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세요 의심하면서 어떤 사랑한다는 어떤 표적을 보여준다 그러면 주님이 진짜 할 말 없으셔.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것밖에 없으니까 믿음의 존재까지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 생각하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그거야 사실은.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 줄 알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지금 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렇게 죽게 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왜? 나를 사랑하셔갖고 그걸 발견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통한 그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다른 걸로 뭐 사랑을 보여달라 그러면 주님이 할 말 없어요. 많은 종교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 예수를 믿지 않고 자꾸 표적을 달라고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요나의 표적밖에.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에 들어서 3일 만에 나왔잖아요. 다 죽었다 나왔잖아요. 나와서 이제는 니느웨 가서 전했더니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이제 3일 뒤에 부활하였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 선포됨으로 예수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거 예표하는 거거든요. 물론 진짜 있었던 사건이지만 모든 사건 것은 다 예수의 복음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예수님 안 믿고 뭐 표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통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뭐 자꾸 사랑을 뭐 알게 하세요. 그렇게 그 어리석은 거야. 그럴 때마다 주님은 정답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였으면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려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법이 없어요. 그건 다 잘못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뭐 누가 날 뭐 웃어주고 잘 대해주고 이런 걸 꼭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 무조건 그냥 뭐 돈으로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것 자체를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 뭐가 빠지면, 복음이 빠지면 꽝꽝꽝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이제 도와주는 거 도와주고 이래야 돼요. 이런 것들 우리가 잘 하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의 복음을 증가해야말로 진짜 사랑인 거예요. 가장 필요를 채워주는 거잖아요. 아무리 똑같은 거 나눠줘도 그 사람 또 배고프고, 그가 잘 먹고 잘 살아도 때가 되면 죽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면, 그가 지금 나사로처럼 거지라도 그가 예수를 영접하면 죽어서 영생복만 누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예수의 복음을 증가하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이 한마디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웅큼 들어가 있는 그 선물을 이제 우리가 받은 만큼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항상 복음 증가합시다. 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정도는 뭐예요? 그 아들만큼입니다. 그 아들만큼. 그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 사셨잖아요. 네. 이 마이크 100만 원 주고 샀으면은 100만 원, 마이크의 가치는 100만 원이에요. 우리가 그 아들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의 가치는 아들 가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도와주고 보호하겠어요. 항상 주님이 날 사랑한, 어려움이 계속되면 날 떠나신 거 아닌가, 아예 이런 의심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절대 너희를 고아같이 버리지 않단 말이에요. 이제 떠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원수망에 자꾸 의심을 주게 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거에 대해서는 흔들지 말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확신을 갖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장래일이나 뭐 현재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천사들이나 피조물이나 그 어떤 것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있는 우리들을 끊을 수 없다잖아. 끊을 수 없다. 근데 요즘에 다른 복음이 자꾸 끊어. 다른 복음이.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인데 잘못 살면 지옥 간다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편에 이 말은 다른 복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막살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연약하게 좀 잘못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지옥 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 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오냐 하고 너무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얘가 보니까 자꾸 말썽 부려. 안 되겠다라고 버린 거와 똑같아요. 가끔 그런 엄마들이 있죠. 매정하게 막 한겨울에 빨개 벗고 해갖고 밖에 내놓고 말이지. 아니 잘못한다고 말이지. 이거는 내놓은 정도가 아니라 지옥 보내는 거는 지옥불 던져버린 거죠. 자기 자녀를. 사실 지옥불에서 우리를 끊어내서 구원한 거예요. 자기 아들 내어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잘못하면 또 지옥 가. 우리 성정을 다 아시는데 연약한 다시 넘어질 것도 알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절대로 도저히 안 돼서 지옥 보낼 만큼 타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자유지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타락한 길로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계속 성령님이 양심으로, 말씀으로, 교회 지체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가게 되면 징계를 하신단 말이에요. 징계. 약하기도 하시고 병들기도 하시고.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진짜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그렇게 하나님 일찍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지 절대 지옥불에 안 넣습니다. 이거 흔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몰라서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선한 행실이 없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결국은 천국 가는 게 우리 선한 행실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우리를 너무나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9절로 가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 얻을 것이다. 계속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봐요. 그 아들의 피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이제 뭐예요? 당연히 진노해서 구원한단 말이에요. 이거 알아란 말이에요. 우리를 그 아들의 피를 주시고 우리를 이제 사셨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그 다음엔 진노해서 구원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진노가 뭐예요? 지금 말한 그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진노는 뭐겠습니까? 불못이에요. 불못. 절대 불못에 보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지금 보장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 아들의 피로 의롭다 하신 하나님 당연히 진노해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진노는 저거일 수도 있어요. 저기 환난기 때 이제 환난기가 있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늘에 올라가고 공중에 이제 예수님과
혼인잔치하고 이때 환란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환란 통과를 얘기한다고요. 예.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또 복음에 이렇게 배치되지 않으면은 그냥 저 들어주는 자세는 가지만 제가 받은 비단에서는 믿는 자들은 환란을 당하기 전에 예수님 공중으로 오실 때 글로 올라가요. 혼인잔치 한다고. 그리고 이제 환란 끝나고 이렇게 같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제 천년왕국을 이렇게 지내는데요. 그 말이거든요. 여기서도 진노에도 구원한다. 그 환란, 계시록에 나오는 그 환란 보세요. 완전히 그 지옥이야, 지옥. 그거는 진짜. 그런 말 있죠. 생지옥이라고요. 그건 진짜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러나 물론 불못에 떨어지면 그 말할 수도 없고요. 한 번 더 그러나 또 기회 주는 거예요. 한 번 더. 이제 믿는 사람들 다 휴거시키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환란을 통해서 그제라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나 너무나 그때는 그 환란이 너무 커요.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그 환란을 통과한다고요? 환란을 지나간다고요? 저는 그렇게 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도 봐요. 진노에서 구원할 것이요. 그 환란, 그 진노를 말한다고 할 때는 그 진노에서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예. 자, 10절 보면은 그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지 화목된 자로서 더 그의 살아심이나 구원하다. 이것도 봐봐. 여기도 봐봐요. 그의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를 행했을 때 그 아들 죽게 하시고 이제는 그 아들의 피로 이렇게 우리와 화목하셨어요. 이런 사랑을 베푸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그의 살아심만에 구원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9절 10절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이제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이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말하면 by his life예요. by his life. life 생명이란 말이에요. his는 대문자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 얻을 것이다.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10절 말씀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란 말씀이에요. 자,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5장에 보게 되면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럼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영접한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죽을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죠. 영원히 사시죠. 예?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소유한 예수님이 죽지 않는 한상 예수님이 영접한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할렐루야. 어떻게 예수님을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응? 어떻게 구원이 취소될 수 있냐고. 그건 될 수가 없습니다. 응?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도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 주고 하나님은 빼앗아 구원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영생을 빼앗는 거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영생에 그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십자가로 말려 우리를 낳으신 다음에 이 세상 부모도 자식을 안 버리거늘 하나님께서 버리겠냔 말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어느 상태에서 이렇게 양자 삼았냔 말이에요.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그 아들을 주고 우리를 살리신 그분인데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지옥 보내냔 말이에요. 제가 이렇다고 여러분들 막 살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막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근심하셔서 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갖고 어떻게 자기 자식이 막 사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냔 말이에요. 아버지가 징계해서 막 살 수 없어요. 그리고 그래요. 다른 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타락할 정도가 되면 뭐 한다고요? 데려가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받았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가. 나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보면은 찬양을 하면 안 돼. 찬양은 뭘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잘못하면 언제 지옥 보낼까 하나님인데 어떻게 찬양해 지금 두려워갖고. 두려워해야지 진짜. 응?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종의 멍에를 맨 거라고 그러잖아요. 멍에 맨 거예요. 이 정죄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이 두려움에서 떠날 수 없어요. 언제 심판이 할까? 언제 죽이실까?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플러스 선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우리의 의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은 이게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죠. 그게 내 의로 말미암아 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겠다. 구원을 유지하겠다. 천국 가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가지면 진짜 정직하게 그렇게 한다면 그 마음은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항상 정죄 가운데 있어야 되고 지금 여유 있게 뭐 하나님을 하나님께 고개도 못 들어야 돼요. 조금만 잘못하면 지옥 보낼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인 걸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운 말씀이에요. 율법도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이걸 지켜야지 큰일 납니다. 못 지키면 의로운 하나님한테 심판받게 생겼어요. 지킬 수가 없고요. 우리는 말씀 보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었구나. 이걸 알아야 돼.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과 나는 정말 이게 비교할 수 없구나. 모든 사람이 범죄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느니. 이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죠. 말씀을 통해서. 근데 아까 말했죠. 말씀은 뭘 또 준 거예요?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이 마땅히 심화받고 진노 아래서 영원한 불못에 갈 인생들 또한 사랑하셔갖고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니까요.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소식이 이 성경이고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 우리는 죄로 말하면 완전히 죽어서 이제 소망도 없었는데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될 수 있다.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영원한 구원 얻었어. 그러면 그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어렵다 선언하면 영원한 어렵다함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요즘에 왜 자꾸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행실이 좀 잘못되면 지옥 가냐 이런 말을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이제 그렇게 말한 분들 많은 분들은 몰라서 그렇다고 봐요. 몰라서. 그러니까 한번 오늘 말씀을 잘 묵 들어보세요. 자꾸 이제 내가 가진 걸 자꾸 이렇게 대입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본인도 자유함이 없으시잖아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뜻 따라 사실 수 있냐고. 인정하세요. 우리는 못 살아요. 연약해서. 마음은 원이지만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데 성령을 의지하면 육체 욕심을 의지 않아요. 그러나 어제까지 성령을 의지해서도 오늘 내가 성령을 의지하자면 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화되자 이것도 맞는 말이 아니에요. 성화되는 건 뭐 예수님을 닮아가자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이가 10만큼 사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구원받아도 우리의 행실 보면 지금 한 1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만큼 최소한도 2.5만큼 이렇게 좀 닮아가자는 거야.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이런 의미의 성화는 없어요. 될 수가 없어.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면 바로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을 못 쫓고 내 의로 하면 다시 옛사람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옛날과 다를 게 없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이 막 이렇게 어두운 모습 보고 어떤 목사님들 어두운 모습 볼 때 정말 우리가 반면 경계로 삼아야 되지만 그걸 세상 사람들 정죄하듯 똑같이 정죄하면 안 돼요. 우리도 그럴 수 있겠구나. 얼마인지. 저분이 성령을 못 쫓구나. 이렇게 알고 더 성령을 쫓는 자리에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태도예요. 별 수 없어요.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선두는 생각하지 마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구원받다는 확신 가운데서 그러니까 늘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빨리 성령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자리로 더 가는 기회로 삼으세요. 방향성입니다. 이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 구하는 방향성. 그건 성령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런 거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을 이 구원에 대한 것들을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갖지 않으면요 이렇게 신천지 같은 데 넘어가는 거예요. 왜 이단에 빠집니까? 이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서 있지 못해서 그래. 자꾸 교리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인식이 안 좋은데 영어로 말하면 이 닥트린이야 닥트린. 이 닥트린 정확해야 돼요. 복음은 교리예요. 교리. 구원의 교리. 근데 이 교리를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로마서가 교리라며
왜 로마서는 안 가르치냐 말이야. 정확하게 여기 정확하게 어떻게 죄사함 받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구원이냐, 구원 잊어버릴 수 있냐.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교리적으로. 이런 걸 안 가르치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 내 생각에 그냥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잘못하면 지옥 가지. 그거 만약에 예수 믿어도 영원한 천국이라면 막 살잖아. 막 살아. 그렇게 잘하니까 막 사는 거야. 이렇게 수도 없이 걱정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은혜의 복음을 안 지나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갖고 그러므로 이렇게 정죄 가운데서 나름대로 선하게 살다가 실패하니까 실패하다가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안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성도들이 더 타락하고 그냥 버린 몸으로 그냥. 그걸 아셔야지. 은혜의 복음을 안 증거해갖고 성도들이 타락한 거예요. 다른 복음 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좀 거꾸로 알고 있어요. 다들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한번 이 말씀으로, 제가 뭐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는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생명이 영원한 거니까 영원한 구원받는 거예요. 이 생명이 주신 예수님이 영원한 거니까 우리가 영원한 거야. 예수님이 한 번 죽지 뭐 두 번 죽지 한 번 딱 죽은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더 이상 죽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럼 부활한 다음에 영원하신 분이에요. 이제는 절대 죽지 않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사시고 예수님의 그 생명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 생명을 영접한 우리들은 그 예수 영원한 구원이 보장된 거 아니냔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은 뭐냐?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당연하죠. 11절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종합한 거죠. 그래서 즐거워하라.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받았느냐? 그럼 너희들은 즐거워할 거거든. 오늘 말씀 중간에 있는 것처럼 환난 당했냐? 즐거워할 거거든. 그래도 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그 아들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까요. 죄인된 우리가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원수행했는데요. 그 아들의 생명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는 영원한 불못에 가야 되는데 영원한 구원을 받았어요. 영원한 진노에 있었는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매의 제사를 드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즐거워하자. 늘 말하지만 내가 여기 우리 집이 세고 있는데 진짜 새 집, 진짜 최신집 테크노 아파트 거기 당첨돼갖고 이제 당첨권을 내가 갖고 있어. 돈도 다 지불했어. 돈도 다 지불하고 좀 있으면 이제 가. 그렇다면 어때요? 지금 내 집이 샌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아요. 내 집이 새면 셀수록 갈 새 집을 바라보게 돼요. 진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이 부활의 소망을 분명히 우리가 갖게 된다면요.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손해나고 좀 어렵고 환난을 당할 때 스트레스가 안 돼요. 스트레스가 안 돼. 더군다나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어떻게 온 건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온 건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온 건데. 네?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 환난과 어려움을 허락한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약속한 그것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너무 잘 지내면 주님도 안 바라보고 그 소망을 안 바라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소망을 바라보면 어때요? 내가 장착할 그 소망, 육신의 장만 벗어버리고 영원한 주님의 영화로운 형상이 돼갖고 주님 만나고 영생 모난 누릴 것, 천국의 영광을 한번 바라보세요. 이거, 이게 내가 어떻게 저게 참여하게 되지? 이건 확실한 거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이제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을 이제 공부했습니다. 항상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주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